63장부터 이제 기도가 나오네요. 회복을 위한 공동체 기도가. 그러면은 우리는 늘 문맥을 따라서 읽어야 하니까 어째서 에돔에 대한 승리가 이루어졌으면 우리는 바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하고 막 이렇게 축제를 벌려야 할 텐데, 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에 대한 공동체 반응이 뭐예요? 회개하는 기도네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째서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실까? 그런데 이제 회개로 인도하는데 요 첫 문장이 장르와 주제가 다른 새로운 단락으로 넘어가는데, 이사야서를 보면은 다 문맥에 논리가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이사야서 읽기가 가장 어려웠는데, 너무 비약이 심한 것 같은데 좀 더 들어가 보면 이게 굉장히 깊은 논리를 가지고 있구나. 주제적 관점에서 보면 주님께서 세계적인 대적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이제 시인과 공동체는 주님의 은혜를 찬송해요. 하스데이 아도나이, 주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하세드의 복수형이죠. 큰 은혜, 많은 은혜를 찬송하고 바로 앞에 구속할 해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구속의 해는 언제 어떻게 올 것인가. 에돔에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제 구원하심에 대한 외적 환경은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우리를 괴롭히던 열국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내적 환경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내적 환경이. 그 내적 환경이 뭐냐? 우리 공동체의 리스판스가 뭐냐? 그게 이제 64장부터 나오고 63에서 64장까지 그 차일즈하고 베스트맨하고 자이츠가 그렇게 말하네요. 회복을 위한 공동체의 기도는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이루고 정교하고 예술적으로 다루어진 작품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의 시는 참 막 비약이 심한 것 같지만 굉장히 정교한 시작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를 이제 오늘 감상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참 아름다운 시를 마지막에 주셨는데, 먼저 이 시는 그 큰 흐름을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사를 낭송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감사를 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고백을 하고, 그래서 이제 현재 아직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탄원과 구원을 간청하는데, 이 시가 너무나 독특한 것이 현 공동체의 죄를 고백을 하는데, 이 죄 고백이 또 다른 데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내가 잘 아는 성경이 아니라 뭔가 또 새로운 것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새로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어제 준 은혜와 다른 새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 새 것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를 해도 좋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여호와가 3번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딱 한 번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자비와 주님의 찬송을 말하겠다.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많은 자비를 따라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 많은 은혜, 그죠? 큰 은혜, 긍휼하심. 8절에 가니까 어째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나? 은혜를 받고 나서 결과가 뭐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다. 앞에서는 그동안 이 백성 저 백성 이랬는데 이제는 실로 나의 백성이다. 그 이제 이사야 40장을 바로 딱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죠.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그죠? 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을 다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기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이 포뮬라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구나. 당신은 나의 남편이요 당신은 나의 아내입니다 하는 이것이 결혼식 포뮬라인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고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입양 형식인 것처럼, 입양과 결혼과 언약 형식은 이런 상대가 누구인지 나의 라는 이 소유격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가 되었대요. 유다가 이렇게 파멸을 경험한 것은 패역한 자식이고 행악의 종자고, 1장에서 그렇게 온갖 그 참 악의 껍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의 이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이 껍질을 다 벗고 이제 새로워진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해 보니까 우리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 앞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 고백을 하는 분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제 이사야 54장부터 66장까지가 종의 노래, 종들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그죠? 종들이 54장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종들이 이제는 정화되어서 그 종들의 대표가 여기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사야 마지막 부분 맥이 더 뚜렷해지죠. 그동안은 참 형식적인 기도, 매너리즘으로 가득 찬 기도, 포뮬라익 클리셰이가 가득 찬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뭔가 새로운 기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를 들어주시고 또 안아주셨고, 제가 511쪽에 보니까 현재 종들과 그의 믿음 공동체는 묵상해서 모든 것이 무너진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소외와 유기를 느꼈는데 이제 그들의 죄사함과 하나님의 회복된 임재를 기도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고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낭송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한 기억이 우리 기도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분노, 상처 이게 막 이렇게 끌어오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동안 내 평생 베풀어 주셨던 모든 선한 기억들을 회상하는데 머물고 있는, 보니까 참 은혜가 성실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이제 이 고요한 숲속을 걸으면서 참 우리 상처가 많은데 주님이 나에게 그동안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기억으로부터, 그 기억이 모든 소설의 출발이에요. 그죠? 그 어릴 때의 회상으로 이제 어머니가 내 어렸을 때 마카롱을 하나 주었던 그 기억 가지고 이제 프랑스 유명한 작가가 어마어마한 대작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역사 속에 있었던 우리의 반역, 그게 이제 기억이 났는데 반역했고 성령을 근심했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7장에도 보니까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 이 표현, 성령을 근심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령을 근심하다는 단어가 류페오가 능동적으로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초래하다. 이거 성령을 근심하게는 성령이 막 고통스러워하도록, 여기에는 수동적으로 또 슬퍼지다, 근심이 되다도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차분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죠? 옛적에 모세의 때를 기록하면서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시니가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의 성령이 능동적으로 명백하게 나오지 않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함께 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바로 성령의 임재에 대한 표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친히 출애굽을 하셨음을 이사야가 다시 이제 재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 주님은 자신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고 우리에게 잘라 물이 갈라지게 하시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사를 낭송하는가 했는데 갑자기 이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이제 홍해의 깊음 속으로 모두 들어갔죠. 홍해의 깊음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장면을 이 시인이 묵상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들어갈 때 얼마나 패닉했겠어요. 우리가 여기에 올 때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과, 이게 오늘 아침 목사님을 만났더니, 황 목사님을 만났더니 우리가 안 올 거로 생각을 했대요. 지난주까지도. 여기 예약하신 100명이 하면 95명은 다 안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5% 안에 들었나 봐요. A 플러스예요, 그죠? 그 깊음, 혼돈이고 죽음인데 그 안으로 들어갈 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 깊은 물 속을 광야를 달리는 말처럼 우리가 달렸다. 홍해 사건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해석이에요. 두려움 없었고 우리 막 신나게 어떻게 그 깊음을 이리야 이제 막 달리는, 와 어떻게 이런 기적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절은 더 상상을 초월해요.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시겠다.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들은 어떤 가축들이에요? 여러 양과 염소들이 팔레스타인에서 이렇게 그 산악 지역에서 이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다가 골짜기로 내려갔다는 건 뭘 말해요? 골짜기에 뭐가 있다? 물이 있다. 그러니까 가축들이 너무나 기쁘게 막 골짜기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인데 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생명샘이 있더라. 그 길을 물 마시러 가서 이제 쉬고 있는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다. 여호와의 영이 홍해를 도할 때 이사야만의 시적 상상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나오는 것도 참 독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옛날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어디 계시나이까 하는 이게 이제 내포되어 있는 거죠. 지금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임재를,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못하고 있을까? 그동안 우리는 외적만 물리치면 신앙생활 잘하고 코로나만 물러가면 참 신앙생활 잘할 것으로 꿈꾸는 신자들은 없는 것 같고, 코로나만 물러가면 이제 우리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막 마음껏 쏟아지자. 아이고 이제 그죠?
그런데 이 시인은 이제 주님 베풀어 주신 열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거쳤습니다. 간곡한 자비, 이 단어가 참 특별하네요. 그죠? 어떻게 자비 가운데 하몬 메에카가 나오죠. 간곡한 자비, 이게 창자에서 끓어오르는 연민이에요.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애처로움, 이사야 16장 11절에도 나오네요. 참 하나님의 자비가 간곡했다. 그동안 간절했다. 하나님도 창자를 부글부글 끓이고 있었다. 517쪽 그 중앙에 있는 간곡한 자비. 그러면서 이제는 기도의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데 바로 고백이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예요.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고백으로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이 큰 단락에서 518쪽 맨 위를 보시면 참으로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키 아타 아비누, 주 야훼여 우리의 아타 아도나이 아비누. 그리고 64장 8절에 그러나 이제 오 주님 주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한 단락 안에 우리 아버지, 우리 그 간곡한 자비에 가슴이 뭉클해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입양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우리 모르고 이스라엘도 우리를 인정 안 한다. 우리는 마치 고아가 된 것 같다. 뿌리 없는 족속이 되었다. 우리 아브라함의 공덕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 조상들이 해놓은 모든 한국 기독교가 해놓았던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잊혀진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아브라함도 이젠 너희들하고 이제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그 아버지 되시는 이런 우리 아버지. 그래서 이제 520쪽으로 가니까 17절에 이 기도가 핵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 기도를 누가 드렸죠? 원하건대 주의 종들, 주의 기업의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소서. 주의 종들이 공동체로서 한 명의 선지자가 대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종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정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종들이 되고 종들의 기업을 이어가는. 근데 그 기도 제목은 뭐죠? 우리가 왜 자꾸만 얘가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이 과거와 현재의 극단적 모순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왜 자꾸 주님 길을 떠날까요? 우리 마음은 왜 자꾸만 완고해질까요? 우리는 왜 자꾸만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될까요? 이런 주의 종들의 정체성이 나타나고, 이 종들은 누구죠? 바로 고난받은 순환의 종의 제자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지금 50장 10절과 53장 11절과 56장 6절과 이 56장 이 단락에 나오는 종들을 쫙 우리가 어제 꿰뚫었는데 이제 그 종들의 맥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가 땅도 잃었고, 거룩한 백성이 땅도 잃었고,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했고, 그래서 주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고, 19절에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22쪽에 보니까 시인이 왜 갑자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까? 이 시인의 정황에서 보면 아브라함 언약이 깨진 것 같아요. 다윗 언약도 깨진 것 같아요. 레위와 맺은 언약도 깨진 것 같아요. 역사적 현장을 보면
모든 언약이 파기된 것 같은, 마치 시편 89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예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다 깨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네요. 구약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참 드문 거예요. 그죠? 종들의 믿음 공동체. 그러니까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우리 교회는 종들의 믿음 공동체로 이제는 전환해야겠다. 참 잘 배우고 또 주님을 잘 따르고 그 안에서 참 기쁨과 복을 누리는 종들의 전환, 그런 부흥의 은혜를 팽창만이 아니라 내면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종들 공동체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을 시작을 할 때 우리는 위축된 상황에서 말씀으로 농축하기 위하여 모였는데, 이 농축된 말씀이 이제 우리 삶에서 조금씩 분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축, 농축, 분출로 이렇게 삼행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하늘 가리고 이제 강림해 주십시오. 불이 520쪽 17절에 네.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네. 그런데 그 종들은 스스로 완악해진 마음에서 돌아올 능력이 없다. 네. 따라서 주님께서 네. 돌아오셔야 한다. 네. 그러니까 네.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네. 분이 네. 계시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 사랑이 우리로 회개하게 하고 네. 회복하게 하지만 그 모든 뿌리는 칼빈이 그토록 주장한 것처럼 네.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랑과 긍휼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네. 그것에 대해서 네. 지속적으로 이사야가 네. 우리에게 우리 머리에 beating into our heads 네.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석을 한 것 같아요. 이 기도에 대해서 제가 강의에서는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 버렸는데, 이 말이 뭐냐? 어찌하여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그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주님과 주님의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순종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경외함은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상한 심령을 원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계속 완악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 믿음 공동체가 마치 백성들이 범죄하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불경건해지는 것이 주님 탓인 것처럼 주님에게 따지는 것 같은 뉘앙스를 줘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게 된 게 주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항의처럼. 그들이 죄 짓고 있을 때 왜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왜 죄에서 떠나지 않게 하셨는가? 이렇게 묻는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계속해서 하셨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저희 주석의 결론은 이것은 적반하장으로 보이지만, 그렇지만 그들의 불평도 주님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이렇게 신뢰하니까 우리 자식들이 막 부모에게 막 대어들지만, 그 대어들 수 있는 이게 어디예요? 부모를 얼마나 신뢰하면 대어들겠어요? 그 진짜 부모가 아니면 어찌 대어들겠어요? 그러니까 대어드는 자식이 효자예요. 따질 수 있는, 그 입양되었으면 함부로 못 하잖아요. 삼촌 집에 살면서 막 함부로 대어들겠어요. 말하자면 그런 이 애가 속에 깊은 이 신뢰가 있다. 하나님께 대어들어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애가를 들으시잖아요. 독재자는 찬양만 받아요. 독재자에게는 제가 아파요, 힘들어요 말 못해요. 그럼 죽여버려요. 근데 시편의 애가는
3분의 2잖아요. 그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고통을 덜어주시는 분이에요. 불평도 덜어주시는 분이에요. 그 욥기에 보면은 가관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자냐 파괴자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이 놀라운 일들이 다 이렇게 큰 파괴의 역사를 할 수 있냐. 그래서 성소까지 유린됐고 이랬는데 이제는 하늘 가르고 우리에게 강림해달라. 그 하늘을 가르고, 이게 시적 전통이죠. 우리가 깊은 물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하늘 장막을 가르시고 물을 가르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산들이 막 진동하고 이 신의 산 같은. 근데 사실 이제 64장 4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아무도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어요. 오직 주님 밖에 역사의 주권자가 없으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공의를 행하는 자를, 또 주님을 기억하는 자를 늘 선대하신다.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새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으로 현 공동체의 죄에 대한 고백을 하네요. 그동안 조상들의 죄를 고백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 진노하셨다.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 현상은 뭐죠? 이 현상, 우리가 범죄해서 주님이 진노하신 이 현상이 참 오래되었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주님께 범죄했을까요? 그죠? 이런 고백, 참 믿음의 고백인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나이 들어서 힘이 없을 때 이제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게 되었을까? 참 젊어서 더 이렇게 주님을 의지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겠냐? 그러면서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 6절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었다. 우리는 다 더러운 옷 입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530쪽 가니까 8절로도 가니까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기도가 참 놀랍습니다. 갑자기 이제 아버지,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라고 할 때 참 아버지하고 자식의 그 연대성이 깊을 때 그 우리 아버지의 뉘앙스는 다르겠죠. 우리 이제 문 남성들은 아버지 하면 좀 늘 감동이 없어도 우리 엄마 하면 늘 애절한 것처럼 그런 어떤 깊은 정서 가운데 우리 아버지. 그런데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빚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주님의 작품이라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우리를 낳고 기르셨는데 이제는 주님이 토기장이래요. 좀 이게 그 패럴렐리즘이 굉장히 그 좀 높은 개념에서 낮은 개념으로 내려가는 것 같지만, 토기장이가 자기의 작품을 얼마나 사랑할까요? 예를 들어서 백자 항아리 하나는 얼마일까요? 달 항아리 하나는 얼마나 될까요? 작가가 만든, 정말 예술가가 만든 달 항아리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볼 때마다 기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손수 빚으시고 구우신 달 항아리예요. 참 우리가 다 주님의 특별한 작품이에요. 이런 장인의 그릇은 장인이 손수 만든 작품입니다.
특별하죠. 욥기 14장 15절.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아끼고 자랑해요. 앞에서는 우리의 죄악의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었는데 그게 최종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에서 영원히는 너무 길게 기억하지는 마옵소서.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성읍들의 형편에 대해서 애통하고 성전이 불에 탔네요. 11절에 보니까. 그런데 마지막 기도가 뭐죠? 마지막 기도.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나이까? 그러니까 마지막은 이 기도를 드리지만 회복의 과정은 생각보다 참 느리다. 오래 가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는 것은 주님께서 침묵하심으로 지금 우리를 너무 심하게 여전히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아직까지도 잠잠하십니까? 우리가 실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으면 주님의 침묵이 너무 오래간 것 같죠?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